예레미야 16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심판,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격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인애하심, 사랑과 또한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움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깊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안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죽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격은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죄를 죽이는 죽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방법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오늘날에 있는 저기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성도를 다시 살리고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샘솟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십자가에 있으니 날마다 그 십자가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14절 말씀부터 보기보단 19절부터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한다 했습니다. 마치 시편의 한 귀절 같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오늘도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혹은 여러분의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 같은 여러분 쪽지에 적어서 한번 붙여놓고 한번 말을 밖으로 되뇌이시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지금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민족들,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의 민족들이 땅끝에서, 땅끝이란 표현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땅끝에서 주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우상의 무용론입니다. 우상은 살아있지도 않고 숨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인간이 그 허망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삶의 즐거움을 삼고 하기 때문에 우상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방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섬길 자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그의 경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에 우리가 섬겼던, 전에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 나의 힘, 또한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이방의
신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거라고 말하는 이 고백과 반대로 유다는 오히려 이방을 따라 혹은 이방보다 더 열심히 그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이 우상들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느냐? 그 원인을 보면 그들이 국방을 잘못 운영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비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우상에게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우상과 함께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이방은 하나님을 찾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무익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어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어 버림을 받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짐으로 이후에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우리가 어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이방을 섬기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자세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자기 확신과 신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말씀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방처럼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나의 상처마저도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것,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이 단어로 앞에 있는 것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 중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큐티 본문의 앞에 있는 제목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굉장히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전에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죠. 새로운 출애굽이죠. 즉 이거 어떻게 굳이 말하자면 출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 교회가 다시 세상에 그 바벨론에 속해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종교적 행위는 있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본연의 어떤 모든 것들이 세상에 묶여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바벨론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다시 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아닙니까?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시겠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보다
출바벨론이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바벨론 한 이후에 그들은 우상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형론적인 이 하나님 말씀보다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위대합니다. 즉 제가 구약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구주를 바로 보고 더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지만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본인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참 답답한 마음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교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꿰뚫어 봐야겠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이르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이름으로 다시 맹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방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다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 이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없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피하고 숨어도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도망쳐도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바꿔서 얘기하죠. 어부가 고기를 아무리 숨어도 고기를 낫게 할 것이고 포수로 불러다가 사냥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 나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당신이 미워요.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예요. 라고 제 아무리 도망치고 거부하고 부인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 스스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보기에는 마치 소심술처럼 마치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할지라도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반드시 끌어 그리스도의 예배당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끌어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세 모둠으로 나눠봤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러나 이방인 유대는 여전히 허망하고 거짓된 무익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줄 것인데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우리에게 작정하셨으니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먹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실 거면 빨리 행해 주십시오. 대신 그 진노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바벨론은, 포로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심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도망치려고 아무리 숨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부가 고기를 낚듯 포수가 사냥하듯 그 모든 숨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어 이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죄는 죽이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지인과 우리의 가족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그의 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사역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일으켜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옷을 다시 말씀의 띠로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한 심판,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여, 그 하나님의 구원에 피할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출바벨론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지인들을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또한 그의 부르심은 포기할 수 없음을, 거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